제가 어렸을 때 붓글씨를 조금 배웠습니다. 많이 말고요.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붓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붓글씨체를 쓰면은 많은 분들이 와, 글씨 잘 쓴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런 평가를 받는 것과 붓글씨의 대가가 저를 볼 때 평가하는 것. 근데 그 글씨는 예술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붓글씨의 대가가 보면서 이거는 예술적인 가치는 전혀 없어, 평가. 어느 평가가 진짜 평가일까요? 그렇죠. 대가가 평가하는 거죠. 대가가 보면서 와, 이 글씨는 정말 예술적으로 잘 썼다 하면, 그렇게 평가하면 그게 진짜 평가가 되는 것이겠죠.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한 중간 평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쳤는데, 곧 모압과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쳐서 하다.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가족들에 대한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요. 바로 이스보셋. 근데 이 사람은 첩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딸들의 이름 메랍과 미갈. 아내의 이름 아히노함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아부 하게 되면 아버지란 말이고요. 넬 하면 넬, 아버지 넬. 그러니까 이름이 아버지가 넬이다. 이런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넬과 기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형제인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비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또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 모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을 이룬 장군입니다. 모두가 다 그 업적을 칭송을 하죠. 사울 왕이 어쩌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우는 족족 다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고요. 그 지금까지 약탈했던 손에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막 시작되는 왕정 시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약 200년 동안 흐르면서 13명의 사사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을 빼고는 13명 정도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수십 년씩 적들이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고통을 당하였고 수많은 곡식들을 먹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약탈해 갑니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죠.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이 생활이 사사기 시대 200년 동안의 시대였었습니다.
어쩌면 지긋지긋한 침략자들의 압제와 횡포 속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침략자들을 사울 왕이 다 물리쳐 준 겁니다.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사울 왕이 다 건져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 왕이 구원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가족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죠.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이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업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있어서 친족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구죠?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많은 친척들이 있을 터인데도 사촌 아브넬만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뭐죠? 그의 군사령관으로서의 전공이 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전공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령관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힘센 사람들을 보거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니 사울 용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철저하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 전공도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은 훌륭한 왕으로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왕이 우리들 앞서 나가서 싸움을 싸워줄 그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200년 동안 그 수많은 침략과 약탈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자기네들 싸움에 앞장서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앞장서서 싸울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합니다. 모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울 왕이 위대하고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한 평가는 사울이 전쟁에서의 승리, 전공이 아주 크다라고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족들도 유명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사울의 관심도 온통 싸움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은 군사로 불러 모아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니 굉장히 잘한 왕이란 얘기입니다. 사울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성공했고요. 군사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중간 평가입니다. 원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대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승리하고 있으니
그 사명을,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중간평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쟁에 이겼고 커다란 성공을 이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워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는데 그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 사울, 성공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커다란 성공을 거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아말렉을 친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자 사울이 변명하는 말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청종했다고요?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 듣느라고요?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고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도 사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울을 떠나갑니다. 그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간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주소서.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 세워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온통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에도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빙글빙글 돌고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도 그렇게 많은 미디안을 칠 때에 군사력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해 주심으로 그들 미디안의 군사들 가운데 혼란이 있게 만드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그 무기든 소년과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칠 때에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흩어버리시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더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있는지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말씀드리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1순위의 명령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써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손길로 선행을 행하는 것, 사람들은 마음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푸는 손길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주님 자신을 향해서 대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갖자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것들이 최상위 목표에 있고 그것이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더 진짜 평가일 것이고 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모습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고달프게 양을 칠 때에도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주를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하면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 자체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토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넘기셨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를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점으로 삼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데에 바로 그 줄기가 되는 가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써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도 잘 되게 해 주셔서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런 여러분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